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후반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북미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약 3만 명 정도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캐나다 쪽으로 가신 분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매년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민을 갔다고 해서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막상 가게 되면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심한 인종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가족 중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민의 삶을 정착을 했는지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2년 정도 교회 사역 때문에 캐나다에서 잠깐 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캐나다에 초창기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민 생활에 정착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고생하던 그 고생을 한국 땅에서 했더라면 벌써 아마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서 삶이 빡빡하고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결정하시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민을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막상 언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민 초창기에 했던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지렁이 잡는 일이라고 했다고 해요. 아니 지렁이 잡아서 뭐 낚시에 쓰려고 그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렁이가 여자들 화장품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캐나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 육체적인 노동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됐고 어느 정도 돈을 벌다 보면 이제는 전문적인 영어가 필요하지 않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뭐 세탁소 이런 것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통해서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것 아닌가 싶지만 여러 가지 인종 차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당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헬조선에서 다 이민 간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왜 그럴까요? 한국이 그만큼 잘 살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오히려 이민을 가셨던 분이 야 여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총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한국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짧지만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면서 뭐 심각한 인종차별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일도 경험해보고 또 이민자가 이민자를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한번 속임을 당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 가서 당장 움직이려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됐는데 그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언어가 자유롭지도 않고 또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차를 사기는 샀는데 보니까는 속아 산 거예요. 그 차 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차값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엔진까지 바꾸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민자들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민자의 마음을 악용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타국에서 이민 왔지만 같은 민족인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민을 가기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민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공식으로 집계된 사람들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국에 와서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70년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일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더럽고 또 어렵고 위험한 일,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자를 주고 와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가려고 하면 비자 받기 참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비자 받기가 미국 비자 받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노동하는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관광 비자로 왔다가 몰래 도망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비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은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심지어는 이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도 않고 또 아예 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요 근래 여러분 보셨겠지만 뉴스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고압 에어건 있지 않습니까? 공기 푹 나가는 거. 그걸 왜 사람의 인체에다 쏩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장파열이 일어나서 이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또 여기 가까운 나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지게차로 들어서 5분 동안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낄낄거리고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언어적인 문제도 있어서 안전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안전교육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미국 가서 또 캐나다 가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요즘엔 농촌 지역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아예 농사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필리핀 간다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주변에 온통 필리핀 남자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 욕을 하면서 한국 욕을 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당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나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치셔서 그분들이 잘 치료받도록 도와줬더니 그분이 돌아가서 이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까지 갔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나 고맙다고. 목사님이 가서 뭐 했겠어요? 이게 너무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런 인종차별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또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떠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지역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왔다고 한다면 한국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주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을 해서 와 있는 외국인 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장 복음을 전하고 쉽지 않죠. 그분들이 살던 지역들이 대부분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섬기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땅에 가서 문화적인 적응을 하고 그러면 선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대로 순종함으로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인종차별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특별히 이 이방인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도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 하면 좀 불쌍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채업을 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채업을 통해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독일 국민이 이렇게 힘든 건 저 유대인들이 저 고리대금으로 우리의 고유를 다 빨아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분노함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쏟아내야 되지? 이러다가 히틀러가 그렇게 말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분노를 쏟아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유대인들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독일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국노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심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매해마다 여러 번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왔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런 전쟁을 통해서 독일까지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자 지구에서 그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이제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총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가 듣기로 한 70% 이상이 전쟁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것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자신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아니 우상은 말도 못하고 저 나무로 깎은 우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만들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팔다리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놀랐죠. 야, 너 우리 밥줄인데 이게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내가 우상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먹을 걸 줬더니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렇게 됐다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우상이 무슨 말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저런 우상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우상 앞에 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영향력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기근이 닥치자 그 땅을 떠나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또 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인정함을 받고 나서도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식이 없어서 첩을 드리게 되죠. 그 첩이 바로 하갈이었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느냐? 가자지구나 레바논에 있는 민간인들을 그렇게 사실 학살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처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학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그랄 지역, 아브라함이 거했던 지역이 그랄 지역인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나서 당신 왜 내가 판 우물을 다 빼앗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만약 아내라고 얘기하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이 그랄 땅에 살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가 적지 않았는데 하여튼 예뻤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저 여자 상당히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하면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보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것도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방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한 거야? 한번 말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일을 행했는지 나한테 차근차근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땅에는 공의도 정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이방인으로 그 땅이 거류민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존재들이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다 지옥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도 가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나서도 죄책감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이냐? 성전이 저렇게 건재한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종살이하는 삶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은 거류민으로 살았죠. 이방인으로 살았죠. 그래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을 향해서 너희가 학대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대로 오히려 되갚아주는 일을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지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느냐? 그러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긴 하지만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을 씨와 먹을 씨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너희도 긍휼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도 가장 힘써서 도왔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이 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던 야고보서 2장 13절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민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을 하거나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도 거류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거류민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궁휼히 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런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겠다. 저 사람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섬기며 우리가 가족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궁휼과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한 사회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일을 살고 다시 주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릎과 허리와 모든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